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역시 제 시청자 조작이 극심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채팅을 당부를 드립니다. 보자. 예, 방송 상태가 지금. 예, 반갑습니다. 영상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였나? 동영상. 이게 무슨 영상이지? 4분 47초. 이건 아니다. 이건 빼고. 이건 뭘까? 이것도 아니야. 요즘에 구글에서 채팅을 막 삭제시키고 여러분들 영상을 굉장히 이렇게 채팅 같은 거를 굉장히 조작을 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찍어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이거죠. 제가 한번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어서오세요. 요즘에 그 채널 있잖아요. 채팅창에 있는 채팅 자체를 구글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찍었거든요.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저께도 이제 고난극복 승리자 채널에서 제가 주일 예배 방송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찍었는데 한번 볼게요. 채팅이 지금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봤더니 다 사라졌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상한 놈이 채팅한 것만 남아있고, 그 전에 이제 박영숙님하고 이거 제가 이제 그 주요 메시지 보기 그리고 또 채팅 전체 보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눌러봤는데도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채팅 쳤던 사람들이 보자. 잠깐만. 박양숙님 그리고 오윤재님, 윤영규 대표님, 윤영구님, 그리고 등등 이렇게 채팅을 했는데 나중에는 채팅이 다 사라집니다. 예. 제가 이걸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시청하고 있었는데 뒤에 들어와 보니까 채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걸로 커즈님도 말씀하셨고, 한 명도 없어가지고 채팅하려다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채팅하는데 나 혼자 채팅하기가 뭐하니까 뻘쭘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구글 조작이 굉장히 심하고요. 작은 채널 새로 개설하는 사람들도 우파 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채널을 많이 조작하고, 좋아요가 올라가지가 않고 눌러지지 않고 한참 지나면은 그거는 예산일이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댓글도 이제 표시 안 되게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홀리스 동선이 큰 기쁨님, 기빠라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희한이 사진을 좀 올렸는데 좀 기분이 나빠도 좀 양해를 바랍니다. 희환이가 요즘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이렇게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기 하다 말고 이렇게 보시면은 주댕이가 이렇게 불이 텄죠. 예, 왼쪽에 주댕이가 이렇게 빨갛게 지금 불이 터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로 찍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뒤질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과로사로 뒤질지도 모르는 놈이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방송을 여전히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씹어먹을 게 얼마 없으니까 수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뿐이죠. 예. 참 얘도 이제 여기저기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6월
20 며칠입니까? 예, 12년 성일게. 아, 이 새끼 목소리는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21일, 예, 5일 지난 거죠. 예, 오늘 6월 26일이니까. 그래서 공개수배 폭행범을 위해서라도 제보 바랍니다. 이 공개수배 폭행범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인상착의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 공개수배를 해서, 나중에 걸리기 전에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수해서, 형벌을 낮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했던 거예요. 예. 어떤 이제 그 안희환 쪽 추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강은 목사님에 대해서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던 어떤 60대인지 70대인지 그 노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강훈 목사 추종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때려가지고 전치 4주의 중부상을 입게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만약에 그 뭐 중부상을 입히고 도망가면 걸릴 게 거의 뻔하죠. 뭐 광화문에서 그랬다면은. 근데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광훈 집단은 이렇게 패악한 집단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무조건 정광훈 패거리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 폭력 추종자들로 몰아가는 이런 미친 짓도 사실 너무 심각하죠, 사실은. 저는 뭐 이제 안희환이가 이제 아주 그 패거리들이 굉장히 또 저를 폭력하고 성추행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지만 저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고소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벌금이 나온 게 지금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벌금을 내진 않았는데 저도 예, 지금 벌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은 제가 뭐 저기는 제재가 일단은 없는데 제가 나중에 통장이 잠기면 버퍼링 걸리면은 나갔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버퍼링 걸리나요? 제 거 보주폰에서 잠깐 버퍼링이 걸렸는데 버퍼링이 걸리면은 나갔다 오시고요. 괜찮으면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예. 자, 박양금님, 우리 옛날에 오셨던 분인데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오늘 고난극복 TV에서 안 하고 고난극복 사명자로 지금 오래간만에 켰습니다. 고난극복 사명자 채널이 2차 경고 중에서 2차 경고가 이제 하나가 풀려가지고 1차 경고 상태이고요. 7월 12일인가 까지만 버티면 경고 상태가 아예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티면서 방송을 할 건데 일단은 뭐 이 정도 세기의 그 방송으로 하면 정지당할 거를 같지는 않습니다. 왜? 뭐 싼 욕이나 강하게 이렇게 또 요즘에 때리는 방송을 제가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글 AI가 검열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방송을 하면은 말 그대로 경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시청자도 좀 많이 오고 세게 때리고 뭐 희환이나 동욱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소강성 목사나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타격을 하다가 이제 정지를 먹고 또 희환이 거를 또 까다가 또 신고가 들어와서 경고를 먹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못해서 약간 밋밋하게 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고 어쨌든 뭐 안희환이는 이제 자기가 그랬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은 올해 안에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뭐 질병으로 치든지 아니면은 뭐 구속이 되든지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정강훈의 실체가 드러나서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희환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서 희환이의 교회 성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입술이 부르트고 이스라엘 갔다 온 사이에 자기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말로는 성도들이 알아서 예배를 잘 드린다. 희환이가 없으니까 예배를 교회가 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희환이 같은 놈이 없는 게 차라리 예수 배신교회가 더 잘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부목사들의 입지가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 부목사들과 성도들과 연합해서 희환이를 몰아내자는 그런 또 투표가 이어지면서 희환이가 쫓겨나지 않을까 교회 내에서 이것도 안신령 때문에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우리 안희환 목사 없으니까 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러면서 안희환 말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투표해서 장로님들하고 뭐 부목사님들하고 투표해서 우리 회의 거쳐서 이참에 몰아냅시다. 안 그래도 외부에서 욕먹는 거 지겹고 우리 담임 목사가 자기 목회도 안 하고 자기 영적 점검도 안 하고 맨날 정광훈 목사 씹어대고 뭐 장경동에 뭐 장학일에 뭐 거기다가 서유한 박사님까지 막 씹어대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저희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예수 배신교회 성도님들이 쫓아내지 않을까 막 저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건 저의 예상이니까 맞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이 뭐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치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저주를 하면서 정강훈 추종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성도들은 그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야 우리 안희환 목사를 쳐내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지도 몰라요. 이제 교체합시다 이러면서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의 입에 뱉은 말대로 안희환이가 이제 자작극도 아니고 이제 그 뭡니까 자서전을 잘 쓰잖아요, 그죠?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저주한 대로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자서전을 선포하는 거를 매일 하루에 막 5개, 6개씩 올렸는데 지금은 정강훈 목사님이 교단이 지금 점점 더 합류를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도저히 씹을 방법도 없고 면목도 없고 이러니까 4, 5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성도들이 권면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이게 아니면 TV3로 가도 맨날 무슨 썸네일이 정강훈 조그라다 뭐 맨날 이런 얼굴만 보입니까? 저 그렇게 싫으면 저는 얼굴 보기 싫어요 채널에서 성도님들이 겁나 따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씹을 재료가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나님 까불면 죽어 빤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더 이상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낄 게 없다 이제 우리 또 누가 오셨나 축복합니다 TV님 예, 반갑고요. 채팅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 인사를 드렸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제보를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서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못 나오니까 실내에서 이제 자유마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제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뭐 현수막 치고 뭐 제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서명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우리 자유마을 저희 동해에 내려온 연락처를 가지고 그 자유마을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를 보고 동대표는 이제 회원들의 전화번호 있죠. 내려온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동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마을을 통해서 전화를 많이 하면 그 전화를 콜한 횟수와 활동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대국번에서도 볼 수 있고 내가 직접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한 실적도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고난극복 TV 채널 지금 고난극복 사명자고요. TV 채널에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대국본 시간에 정기교육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유마을 대표 홈페이지 활용법 이래가지고 이거 고난극복 TV 채널에 제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대표님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전화번호 각 동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장마철이니까 이걸 꼭 활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면 장마철이 한 뭐 1주에서 2주 정도 가까이를 쭉 비가 내릴 텐데 서명 현장에서 파라솔을 치면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뭐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아니면 또 만나가지고 또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이참에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구에 손님을 좀 한두 명씩 이렇게 초대를 해가면서 만남을 좀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울 종로팀에서 또 이제 자유마을 또 이렇게 모임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연락해 주시고요. 이제 실내 좀 많이 있을 거니까 많이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기환님도 채팅에 동참하셨고요. 최민호님 그리고
동참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채팅을 안 하면은 숫자 조작이 겁나게 지금 심합니다. 특히나 채팅 그 숫자 조작,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채팅했던 내용들을 다 삭제를 시키는 이런 몰지각한 또 이런 조작들을 계속 합니다. 오늘도 저녁 말씀을 받은 거를 가지고 잠시 나누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임한 재앙,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임한 재앙,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말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을 증거로 나타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우리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께서 또 대국본 교육할 때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모세가 이렇게 이 팔을 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할 때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졸려서 손이 또 내려가거나 멈춰 있을 때는 또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대로 하되 또 행동하는 사람이 또 나가서 또 같이 전투하는데, 이것이 전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권사님도 기도 안 하고 장로님도 기도 안 하고가 아니라 모세는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들고 있었잖아요. 두 손을.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받쳐들 때 계속 승전보를 울렸잖아요. 나머지 다 전투하러 나갔다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전투하러 나와야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광야를 떠돌면서 훈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와 훈련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감사의 물도 드리면서 애국 현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증거인데,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목회자들로부터 희완이같이 주둥이만 떠든 놈들로부터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 새끼는 전국 주사파랑 싸우자는 모임에서는 전혀 참여 동료를 하지 않고, 최근에 또 올린 영상이 뭡니까? 7월 1일 1시 서울시 의회 앞에 모입시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이러면서 여기는 또 처음 우의자고 또 방송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거룩한 방파제 그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무슨 WCC, NCCK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반대 시위 같은 거 할 때는 꼭 처음 우의작을 해놓고, 동성애 반대 이런 건 꼭 처음 우의작을 해놓고, 김정은이나 주사파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정교조나 촛불 세력들이나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복시키려는 세력과의 반대 집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편이 아닌가. 맞잖아요. 쥐 입맛에 맞는 WCC 반대, 동성애 반대 이런 것만 이제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때는요, 그냥 집구석에서 뻐꾸기만 털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러면 7월 1일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뻐꾸기나 털어. 그냥 네가 한다고 해서 WCC 반대 되지도 않고 너가 나가서 떠든다고 해서 있잖아. 이루어지는 건 없어.
넌 그냥 명분이잖아. 애국이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거야. 얘 안유한이는 그냥 말 그대로 구색가축이 형식의 그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모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가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잠깐 올라가서 한 3, 4분 연설하는 게 끝이고요.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문 팀장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퇴근길에 또 이렇게 시도대기 하시면서 채팅을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또 제가 또 이제 그 애국찬양 콘서트를 하면서 유튜브 분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가시는데, 윤영구 TV 하시는 분, 또 그분도 이제 구독자가 이렇게 수천 명이 있었던 분인데, 10,000명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분인데도, 이렇게 폭발을 당했습니다. 구글 탄압으로 인해서. 그분도 원래는 이제 동욱이 쪽에 있었던 분이고, 또 동욱이하고 또 이제 뭐 여러 애국 강화문 또 세력에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똥꾸기 예배가 이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좀 안타깝다 이러면서 동욱이를 또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싫어하죠. 그리고 또 좀 보기 민망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유, 저렇게 예배도 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저 넓은 광화문을, KT 쪽에다가 천막 쳐놓고, 저렇게 자리만 들이다 차지하고 맨날 트럭 갖다 놓고 하는데 10명도 안 오는데, 10명밖에 안 오는데 좀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그만 철수해라, 자리 그만 차지하고 천막 제거해라 이랬더니 쌩 난리를 치면서 열 이빠이 지금 받아가지고 예배를 왜 방해하냐는 식으로 또 이렇게 들이댔다 이거죠. 아마 그 동욱이가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 사회자 자기 혼자, 그리고 또 강사, 초빙 강사도 이제 쪽팔려서 안 나오겠죠, 조만간에. 그럼 이제 자기 혼자 찾아오고, 정말 동욱이한테 죽고 못 사는 기도원의 300용사이면 다행이겠지만, 이 똥꾸기의 3마리 용사 아줌마, 이 똥꾸기의 그 열혈 추종자 한 3, 4마리 빼고는 다 도망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3, 4마리만 남으면 그때는 예배를 과연 철거할지 기대가 좀 됩니다.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저희 이 똥꾸기한테 거의 뭐 추종을 하는 수위를 넘어가지고 열혈 추종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추종자고요. 그 동욱이 빠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빠돌이 빠순인데, 그 뉴 올플레스 이 사람도 이제 예배 방송에 빠졌더라고요. 한두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뉴 올플레스가 원래 항상 주일 예배 우리 끝나고 나는 그 뒤에 동꾸기 예배 때, 광장 예배 때 꼭 찍으러 갔는데, 이번 주는 6.25 행사 찍으러 간다고 안 갔어요. 그러면은 올프레스는 동꾸기네 광화문 광장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입맛에 맞는 그런 광화문의 현장을 찍는 것이 목적이지,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똥꾸기 예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뉴똥 플러스도 뭐 뇌에 똥이 차서 그런지, 항상 똥만 찍찍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뉴 플러스도, 광화문 광장 예배에 안 갔다 이겁니다. 그것도 뭐 똥창하지만 뭐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도 없어요. 제가 광화문에서 찬양 콘서트 하면은 제 채널을 포함해서 3채널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애국이지 TV, 그리고 또 윤영구 TV,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는 왕방송까지 해서 4채널이 함께 있고, 또 이제 지난주에는 뭐 누구야, K-팝인가 그 채널 하는 또 어떤 청년 한 분이 왔다 갔고요. 그렇게 이제 3-4팀이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가는데, 돈꾸기라는 유튜브도 이제 어쩔 땐 한 팀, 아니면 제로, 유튜브도 이제 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유한 뿐만 아니라 이 똥꾸기도 지금 바짝 지금 말라버렸어요. 이 원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보세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한 떡에 대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무이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큰 가지입니다. 그 큰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함께 했던 이동욱이가 떨어져 나가고 독립활동을 하니까 점점 그 가지가 바짝 말라 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또 벌어지겠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원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욱이 반드시 그 광장 예배에 철거되게 돼 있고요. 이 아니면 제가 예언하지만 그 교회 반드시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부목사들에 의해서 퇴출이 될 것입니다. 그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희환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시고 지켜보셨는데 너 행위가 보기에 너무나 악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입술이 부르트지고 뒤질 때까지 정광훈 목사님 공격한다고 지금 그는 선언했었죠.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순교하는 기분으로, 이건 순교가 아니야 새끼야. 꼴값 떨다가 죽는 거지 그냥 쳐낼 비방거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치는 거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전 국민들의 여론조사 이런 기관 이런 여론조사율이 지금 수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정광훈 목사님의 여론이 좋아지고, 제가 광화문 광장 예배 때 예전에는 그 광화문 광장 예배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 콘서트를 할 때, 광화문 동화면서점에서 애국찬의 콘서트 할 때 정광훈 목사님에 관한 가사를 하면 정광훈 목사님은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비가 가끔씩 있었지만 이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응원가를 부르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넣는 거를 대놓고 불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이제 물론 뭐라 하지는 못하지만 길에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 점점 더 여론이 좋아지고 안희환과 이동욱의 여론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아예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런 형국이죠. 그럼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그 순간까지 공격했던 것처럼 안희환과 이동욱이도 그렇게 완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안희환은 그냥 정광훈 목사님과 한편이 된 적이 없었고 그냥 무조건 정광훈 목사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잖아요. 이용하기 위해서 이 광화문 세력을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작전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다, 교리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편을 들어 주장하면서 심화부와 손을 잡고 노략질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광훈 목사님과 편이 되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동욱이는 조금 다르죠. 누군지도 몰랐던 동욱이를 너하라 TV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많은 유튜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동욱이가 경기도 의사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코로나 시국에 많이 또 이렇게 연설할 기회를 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국이한테는 자기가 스타가 될 수 있던 좋은 기회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는 스타가 된 거예요. 일학 스타가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연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또한 코로나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계속할 때 본인이 싸울 수 있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영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쓰임받은 사람이 돼야 됐지만 어리석게도 자기가 스타가 되면서 이 교만에 탈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정광훈 목사님과 떨어지게 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혼자서 노략질하는 이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심판받고 지금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가지고 몰래 도둑질해서 남의 새끼를 도둑질해서 키우다가 그 새가 이제 크니까 중년의 때가 되어서 다 떠나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도둑질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다 떠나고 바짝 말라붙은 겁니다. 왜? 원래부터 이동욱을 지지하던 광화문 세력의 지지자들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을 하던 광화문의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둑질한 세력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 많은 광화문 애국자들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광화문 애국운동이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 문재인과 싸우면서 천막 텐트를 치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부터 시작된 이 광화문 애국운동이 들불같이 번져서 이렇게 전 세계에 모두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조정희님 어서오세요. 이영대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오시고, 허준님 반갑고 감사하고, 도경환님 어서오시고요. 채팅에 많이 동참을 해주셔야 또 많이 또 이렇게 시청자가 늘어납니다.
이 방송도 제가 경고를 혹시 먹게 되면 제가 2주 경고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도 제가 오늘 지나면 제가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해서 혹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못 보실까봐 제가 재송출을 경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폭파당하니까 그 고난 극복 승리자 채널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다가 재송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 시청을 바라고요. 제가 지금 고난 극복 승리자 채널 지금 구독 많이 안 돼 있으시는데 1,500명 정도 지금 구독자가 이제 있는데 요거를 좀 또 세 번째 보조 채널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재송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정지 먹으면은 아예 방송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청자들이 예전부터는 이제 많이 보면서 지금 이제 10,000명까지 또 이제 키워야 되는 또 채널이고 지금 고난극복 TV는 이제 거의 10,000명이 다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고난극복 TV로 방송을 안 했는데 고난극복 승리자 채널 여러분들 또 4,000시간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난극복 승리자 구독 필수 메시지 고정 2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시면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제 방송을 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정지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은요 구독자가 적기 때문에 구글에서 AI가 검열을 안 해서 이제 고난극복 승리자에서 사명자에서 정지당한 영상을 고난극복 승리자에 올렸더니 경고도 주의도 없습니다. 주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새끼들이 지금 제 거 고난극복 TV 채널 탄압이 심하고 고난극복 승리자는 보조의 보조 채널이다 보니까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구글이 검열을 하고 있다. 제 채널을 유심히 검열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죠. 이응이응님 누군지는 몰라도 이응이응이 아니라 좀 닉네임이라도 좀 부르기 좋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르기가 좀 그래. 우회국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렇게 아무튼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시고 채팅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많잖아요. 뭐 닉네임 정하려고 하면 별명 뭐 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59절에서 63절을 또 여러분들 떴기 때문에 저녁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3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아니와니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남을 탓하고 비방하기 전에 여러분들 방송 제목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듯이 희한한 놈아 남 탓을 하지 말고 네 인생 네 목회나 돌봐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길 바란다. 이런 제가 제목을 가지고 올린 거는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러면서 내가 해왔던 행위와 증거들을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도 있다는 것에 대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몰입을 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해야지. 남을 탓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에 신경이 쏠리면 내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애국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히면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 수사파들로부터.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 그쵸?
율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감사의 영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안희환처럼 불평 불만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공격의 영, 악하고 날카로운 이런 입술로 인해서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일어나서도 주여 감사 찬양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그래요.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구를 맺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니 거짓말하는 자들은 내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리로다. 내 집에 들어오는 자들은 거짓하는 자들이나 정직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거짓하는 자들은 내가 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요. 저도 정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정강 목사님도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고 저도 거짓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항상 말미에는 그래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자들에게 하는 경고 때 행악의 종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안희환이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비방과 선전선동을 좌파들보다 더 심하게 했던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졌는데 지금 죽기 전까지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부르트기까지 지금 이렇게 정강원 목사님을 공격을 한다는 이런 끔찍한, 보세요. 주둥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르텄죠, 왼쪽. 확실하게 부르텄죠. 이게 과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정신적인 창난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일부러 끔찍한 사진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 안희환 거를 보다 보니까 끝나고 인사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자연스럽게 찍은 겁니다. 이게 평소의 얼굴 상태입니다. 이 자식의 영적 상태고 외모 상태라는 거예요. 보세요. 맛이 같잖아요. 눈탱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굴에 버짐이 돋고 입술은 부르트고 이런 외모가 자기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를 외모로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저나 뭐 정강 목사님이나 뭐 다른 모든 우리 애국 목회자분들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몸은 피곤하고 좀 괴로울지 몰라도 외모로부터 벌써 평안함이 오고, 말투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비방을 할까 아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저는 가피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핸드폰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감사한 조건은 뭐냐? 우리에게는 감사할 근본적인 조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의 모든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을 들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나 제가 받고 있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재료로, 주님이 아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 사망의 이 권세에서 결코 속량받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가족사랑, 이웃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진정한 효도이자 선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와 정강원 목사님 이야기를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윤석열 대통령과 정강원 목사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처음에 화를 내진 않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좀 예? 눈이 덜 떠져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야 시간이 두고 지나면 밝혀진다니까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말을 했죠. 사실을 근거로 정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근거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광주에 있는 김대중이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 것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제가 얘기를 했죠. 5.18 문제라던가 또 이 김정일이와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국민들한테 공언을 했는데 그 책임을 지키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 큰 사건을 하나를 가지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로 말을 했는데 굳이 그 증거를 사실로 나타난 그 증거를 보수 쪽에서 왜곡 선전선동해서 거짓말로 보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쪽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든 뭐든 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을도 오히려 선전선동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선전선동은 누가 합니까? 좌파 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 속여오고 있지만 오히려 보수 쪽에서 속여온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더 그것이 극심해진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야지. 누구 탓을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니까 시간을 그냥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남 탓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님 핑계대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핑계대지 말고 본인이 교회를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 주일날에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격일제 직장을 그만두게 하신 거 아닙니까? 격일제 직장을 다니면 한 주는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고 한 주는 주일 성수를 못 지키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시면 격일제 직장을 다녀도 저는 내버려 둡니다. 왜?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면서 격일제 직장까지 다니면 영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용돈도 종종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효도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예? 그러면 내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버이날이나 생신 맞이할 때 뭐 선물만 준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효도의 지극히 일부만 될 뿐이지 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럼 큰 덩어리는 바로 진짜 효도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도대체 뭐가 효도냐 말입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국합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정광훈 목사님 따라다녀요? 전혀 아니잖아요. 나 혼자 복 받으려고 애국운동합니까?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큰 그림을 보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애국운동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애국운동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봉사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봉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애국도 내가 맞춰서 하고 아니 그냥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순종을 하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환경에서 내 입맛에 맞게 자기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대로 하니까 내 지정의를 내어놓지 못하고 애국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있겠냐고요. 안 주시죠. 네? 저는 이미 죽었어요. 저는 애국운동하기 전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때 보이스피싱한테 속아서 돈을 운반해주는 운반책으로 몰려가지고 제가 감옥에 갈 뻔했고 그렇게 해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돈을 이렇게 통장을 입금을 제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사기꾼의 돈을 받아서 입금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걸 해서 저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다른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김해시 창원 법원에서 이영석 씨는 이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매년 15%의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판결이 났어요. 판사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저는 말 그대로 매년 제가 500만 원짜리 하나랑 1,000만 원짜리 해서 두 건을 제가 사기를 당해서 제가 이런
말 그대로 판결이 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매년 15%의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되고 그 이외에도 뭐 대포차 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저기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매년마다 15% 이자를 어떻게 내고 그 돈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서 판결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아예 백지 상태로 무모화시키는 이런 또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난 거는 뭐냐? 제가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거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물질의 고난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육신의 질병조차 전부 다 이제 하나씩 해결하게 되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렸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안나제이님 어서오세요. 현님 어서오세요. 김태희님 반갑습니다. 예. 채팅에 동참한 지혜님도 오셨고요. 지혜천사님하고 또 지혜님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마을 하부 조직을 위해서 진짜 이제 우리 내년 총선 200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맞죠? 예, 6월달 다 갔으니까 7, 8, 9, 10, 11 7, 8, 9, 10, 11, 12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 5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하다 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값진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투자의 순간, 재테크에 투자할 게 아니라 뭐 자격증에 투자할 게 아니라 대학이나 어디 입학, 입시에 투자할 게 아니라 뭐 박사학위나 교수 뭐 이런 데 투자할 게 아니라 어디 사업에 투자할 게 아니라 예? 자유마을 하부조직 완성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확장에 투자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에 이야기하는 게 왜 남은 1년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그거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연단에서도 제가 3월 1절 전에도 외쳐왔던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재테크는 이제 남은 1년이다.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황금기는 남은 1년이다. 이때 여러분들은 올인하시고 투자해서 자유마을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광화문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년 이후 평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서 영원한 삶을 누릴 텐데 이걸 투자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내년 총선 3월 전까지 애국운동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기회이고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지만 모르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가족들이 특히나 발목을 잡습니다. 자녀들이 발목을 잡아요. 부모가 발목을 잡아요. 저희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발목이 잡혀서 애국운동 현장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이미 사는 지가 벌써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좋아, 그만두지 뭐까지 거 굶어 죽진 않겠지. 이번 1년 한번 올인해보자 이러면서 저는 아마 그만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마을을 위해서 파라솔을 치고 서명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침에도 유튜브를 하고 또 저녁에도 유튜브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또 자유마을도 하고 이렇게 대국본에 속해서 애국운동 같이 하고 현수막을 제거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집회 참석해야 할 때는 해야 되고 가정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계속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바쁘죠. 그 대신에 얼마나 감사한 게 뭡니까? 직장생활 안 하고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기도했죠 사실 제가. 뭐라고?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사실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초반에 애국 운동할 때 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나 이렇게 하기 싫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천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어요. 물질을 물어다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제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박용혁 집사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킬레스건 수술 1년 깁스로 아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시술했어요. 그건 또 뭐죠? 그거는 최근에 안희환이가 제가 방송하는 거를 요즘 거는 제가 며칠 거는 못 봤는데 저는 이 5일 전에 거까지만 보고 못 봤거든요. 어떤 제목의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 새끼 이거 불쌍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자서전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데려가신다. 정강훈 집단은 무너진다 한 거를 안희환이는 무너진다. 동욱이는 무너진다. 심화보는 무너진다.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이죠. 심화보? 은평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여러분들 지금 매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직 팔린 게 아니고 내놓은 거 아십니까? 은평제일교회는 이제 1,000억 정도의 1,000억 이상의 이제 값어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0억인지 뭐 얼마에 내놓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팔리지 않아요. 왜?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 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성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유지비가 항상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성도가 없으니 무슨 유지가 되겠습니까? 빈 건물에 그 큰 건물에 왕래 하는 성도가 없으면 유지가 되겠냐고요. 내놔야죠. 정강훈 목사님 죽이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내놨어요, 교회를. 그러면 이제 애국운동 하다가 그들이야말로 물질의 공급이 떨어지고 완전히 뼈짱 말라가지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가 아프고 수술한 리얼한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이런 자서전을 쓴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맞네, 올렸네.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신장 약한 분들은 뒤쪽 사진을 보지 마시고 글만 보시면 됩니다. 뒤쪽 사진은 신장 약한 사람들이 왜 못 보냐,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거 진짜 이거 뒤쪽 사진이 자기 다리를 아예 그냥 징그럽게 지금 이거 무릎팍 수술을 지금 허벅지 수술 있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수술을 했네요, 이 새끼 이거 진짜로. 이 새끼 앵벌이 시작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올리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앵벌이를 해야 되니까 돈을 걷어야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심장 약한 분들은 뒤쪽 사진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아카시아 병원의 원장님이 다리 MR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술하나 고민을 되신 것입니다. 절 보고 아킬레스건이 너무 심하게 찢어졌다고 하십니다. 비행기는 대체 어떻게 타고 들어왔냐고 물으십니다. 갈수록 심해지니 빨리 수술하라고 하셔서 곧바로 수술했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저인데 한쪽 다리로 바닥을 짚을 수가 없고 남은 팔에 링거주로 매달라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장님이 아내가 꼭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내도 병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6주간 통기부스를 하고 그 후에 반기부스를 6개월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대로 걸을 수 있으려면 내년 6.25 무렵은 되어야 할 거라고 하시고요. 병원 입원은 일주일 정도라 다음 주 수, 목, 금 중 하루 정해서 퇴원할 듯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 팔 하나 없는 게 참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몸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소변을 받아내니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챙겨주는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차에서 턱이 있는 줄을 모르고 헛디뎌서 생긴 일인데 마음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개뻥을 치고 있네요. 아니, 지가 힘들다고 이렇게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내가 고생이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편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헛디뎌서 생긴 일인데 마음이 힘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하고 있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가득해집니다. 벌써 큰 은혜가 있었는데 기회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라는 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앵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 해야죠. 야, 넌 앵벌이 하기 위해서 새끼야 이런 다리가 이렇게 수술하는 더러운 사진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 심장 약하신 분들은 안 봐도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피 이렇게 막 자르는 수술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비위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희환이는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야, 이 새끼 이거 진짜로 잘랐네 이러면서 불쌍해서 또 헌금 보낸 분들이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정강훈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아니 정강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정강훈 집단은 무너진다, 정강훈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질병으로 쳐서라도 지가 자서전 펼친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하는 자서전의 대가다. 자기가 시인이다. 근데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는 모든 것을 선포하면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차를 타다가 헛디디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병신이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무릎팍 수술하는 거예요. 허벅지 수술하는 거예요. 한쪽 팔이 진작에 잘렸었는데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한쪽 다리를 내가 걷어가리라 이러면서 오른쪽 다리에 수술을 받으니까 한쪽 오른쪽 다리가 등신이 되고 왼쪽 팔은 진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셨죠. 그리고 회개하고 잔을 내려놓으라고 걷어가신 게 아닐까 처음에.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지켜 행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비방하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 새끼가 다리도 없고 이제 이것도 없으니까 당신 삼각대 갖고 와. 삼각대 갖고 오라고. 내가 지금 두 발이 안 움직이잖아. 갖고 와 이러면서 주둥이질을 또 타면서 정강훈 추종자 반드시 당신 말이야 광화문에서 한 거 자수하라고 이러면서 끝까지 방송을 올리지 않을까. 주둥이만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했죠. 아니는 바다에 떨어져도 강에 떨어져도 주둥이만 동동 떠서 정강훈 뒤지지 않을까.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새끼가 지금 그런 형국이 됐어요. 입술이 부르텄는데 거기다가 다리도 못 움직인다. 야, 이거 완전히 뭐 이제 제가 아까 이 사실을 박용욱 집사님이 얘기해 줘서 지금 알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하니 자서전대로 된다. 아니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예수 배신교회에서 반드시 성도들이나 부목사들을 통해서 쳐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쳐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네요. 이제 목회 못하네요. 이제 목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체합시다. 담임 목사. 아니한 목사 아무리 봐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이제 요것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말 그대로 산송장을 데리고 설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쳐낸다고 이제 제 예언대로 된다 이거야. 이제 기환이는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이 새끼가 말이야. 형이 얘기했을 때도 자서전 그만하라고 그랬지 내가. 형이 예언했지. 응? 우리 조나단 목사님 방송 지금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링크를 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종료를 하고요. 비공개 처리할 겁니다. 고난극복 승리자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하시고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난극복 승리자에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경고 먹으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유튜브 채널들이 계속 폭파되고 있는 사례가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막 세대 채널이 계속 정지당하고 폭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고난극복 사명자 채널에서 지금 방송을 했는데 제가 채팅창에 지금 고정 채팅창 고난극복 승자 구독 필수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너아라 TV를 빨리 여러분들 공유해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너아라 TV 순간 이동하기 제가 항상 하는 거죠. 매 시간마다 제가 어김없이 하는 거 이걸 해야 또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커뮤니티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올리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 고난극복 승리자 그리고 또 고난극복 TV 고난극복 사면 3개 채널을 운영하지만 고난극복 승리자가 지금 1,50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 채팅창에 여러분들 링크를 누르시면 구독할 수 있어요. 1360명이네요. 1500명이 아니라 1360명이네요. 이거를 좀 더 많이 구독해 주셔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배를 해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너아라 TV로 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잠시 후에 비공개 처리하도록 해요. 조나단 목사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남겨도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공개를 해야 다시 또 너아라 TV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눌렀다. 이거 이거 삭제해야지. 없어졌네. 잘못 눌렀는데 제가 제 거 방송 도배.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예, 나머지 46명 계시는데 이제 이동해 주시고요. 안희환의 자서전이 그대로 저주로 임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대로 안희환에게 임한 저주가 본인이 선포한 대로 정광훈 목사님한테 간 게 아니라 자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앞으로 뇌 문제까지 생길 겁니다. 예, 충분히 예언하고도 남을 일이죠.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난극복 승리자 채널에서 이 방송을 다시 재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하라 TV로 100%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